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분독합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은혜 중에 이런 생각이 또 우리 생각이 살짝이 아니라 스며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믿음을 붙들어야 구원이 유지된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신앙이 산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말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는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그래서 혹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래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의심하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다. 이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위대한 전환점 무슨 말이냐? 혹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혹 이런 일이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 속에 있었다면 이 생각의 전환점이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오죽게 쓰는 성경에 질거릇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너무나 약한데 그 약한 게 어디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느냐?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야곱 강의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이 야곱이라는 이 말은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는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며 또 장성하에서는 하나님과 계로되 천사와 계로 이겼으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제이콥이고 히브리어로는 야콥부라는 뜻이에요. 근데 발꿈치를 잡다 대신하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뭘 말하느냐면 평생 자기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면서 살았다. 장자권도 그랬죠. 아버지의 축복도 그리고 재산도 그리고 모두 자기 손으로 이렇게 붙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강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앞세우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는 환도뼈가 어긋나게 돼요. 그때 그의 신앙에 전환점이 있게 돼요. 다리를 접했어요.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사자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매달려요. 여러분 이건 자기 힘으로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건 내가 무릎 꿇고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거에 간청하는 신앙이에요. 환도뼈가 어긋난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왜? 나의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 힘이 꺾여야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우리가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저 집사님 힘이 더 빠져야 되겠네.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잖아. 왜? 아직도 자기 힘을 안 해. 그래서 내 손을 말 그대로 놓아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임하게 돼. 이사야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 붙들다 이 말이 원어로 보면 타마크라는 뜻인데 지탱하다, 유지하다, 아래서 받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아래에서 지탱하는 든든한 받침대를 묘사하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아래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장날에 아이 손을 말 그대로 잡고 가다가 할아버지 내 손 놓으면 안 돼, 내 손 놓으면 안 돼 그렇게 아이가 얘기하지만 볼거리 얼마나 많아요. 구경거리가 있으면 어느 순간 탁 나와버린다.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면 할아버지가 안 보이지. 그러면 막 울려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누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 항상 지탱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어디 제 조카가 왔었는데 뜬금없이 왔어요. 양구두님 아들이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주군이 박견이 하게 된 거예요. 왜? 할아버지 손에 그가 컸으니까 이 간철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엄마 아빠는 양구에서 장사해야 되니까 이제 얘는 부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이제 자기 엄마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애가 자기 엄마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얘가. 할아버지 엄마야 그러는데 하고 할아버지가 그냥 끊어버리고. 근데 끊었다고 고추를 내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 애가 인격이 있는 거예요. 오줌을 막 누는 거예요. 2살인가 3살 됐나?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놈 봐라 하면서 막 도망다니고 걸레로 훔치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럴지라도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다 이렇게 품어주더라. 그리고 그 아이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손을 잡고 이렇게 받침대가 되어줬고. 그래서 다른 건 모르는데 그건 기억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참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놓지 않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붙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말씀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빼앗을 자가 없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음의 바르파세 이 뜻이 이중적인 강한 뭘 말하느냐면 강력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극심한 우울증과 이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한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오랫동안 내 믿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 손은 너무 약하지만 그분의 손은 영원히 얻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냐? 그가 어둠에 시려 말 그대로 깊은 그 어둠 속에 이렇게 자기도 우울증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거 자신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의 강함 때문이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느냐?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또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 것도 이 모든 시작이 누구냐? 이 시발점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이루실 이도 마찬가지. 다 주어가 누구냐? 모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시작은 잘했는데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뭘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이게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은 인간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손 자체를 심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걸 이루실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세요. 한밤의 풍랑 가운데 다 귀신이라고 두려워했을 때 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달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오라 해서 물 위를 말 그대로 걸어서 갈 때 바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 믿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물 위를 걸었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오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발을 담갔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난 건 그가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붙잡으셨다고 했어요. 이 즉시라는 말은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예수님은 주저함없이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빠질 때 그분은 즉시 손을 내밀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붙으신다. 내가 느끼지 않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흔들리면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는요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무는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도 나무는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 되게 사울에서 바울 된다니까. 내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1등 공신이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잡으러 다메섹 도성으로 갔을 때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돼요? 그때 이후로부터 전환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이 선언은 신앙 상태에 기초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고 핍박했는데 하나님 사랑은 나를 붙잡고 있었다.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사울에서 바울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 이 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건 복음의 전환이 바로 이게 이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내가 그분에게 붙들려 있음을 인정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거다. 내가 사로잡힌 바 돼 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 손에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어야 된다. 주님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여러분 쓰러져 있든 넘어져 있든 연약해 있든 그와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 또 어려움 또 시련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주님의 굳게 붙들라 이건 잘못됐다라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주님은 강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신뢰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한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노란 손수건 영상을 아마 여러분 보셔서 아실 거예요. 보고 또 나머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포트 라우더데일 해변으로 가는 버스는 언제나 붐볐습니다. 승객의 대부분이 휴가를 즐기러 가는 젊은 남녀거나 가족인 버스 맨 앞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 무표정한 얼굴. 나이조차 짐작하기 힘든 그는 마치 돌부처 같았습니다. 버스가 워싱턴 교회의 휴게소에 멈춰섰을 때 승객들은 너나 없이 차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우기 바빴지만 돌부처 같은 남자만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퇴역병사? 아니야, 배를 타던 선장? 호기심에 가득 찬 한 여자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침묵을 깨고 괴로운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4년을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석방돼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어두라고.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난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가버리는 거예요. 사연을 알게 된 승객들은 그의 집이 있는 마을이 다가오자 하나 둘 창가 자리에 붙어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지독한 긴장감으로 굳어갔고 차 안엔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기 봐요, 저기요. 승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온통 노란 리본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 아래는 단 하루도 그를 잊어본 적이 없는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기사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먼 남은 땅 모퉁이에서 불러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우린 종종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울림이 없을 때, 막막할 때.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 항상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18장,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에 대해서 말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주홍같은 진홍같은 이 죄는 붉은색을 말합니다. 불다라는 건 흉한데 즉 피의 얼룩을 말합니다. 반면에 눈과 양털은 흰색을 냅니다. 근데 이 흰색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깨끗하게 희게 씻어 주신다. 여러분 피는 잘 지지 않아요. 담배집입니다. 특수 약품을 써서 어떻게 보면 지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흰 눈보다 더 있게 양털보다 더 있게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왜 내가 너에게 양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냐? 너의 제목을 1년 동안 지은 죄를 왜 양에게 고백하라고 말을 하는지 아냐? 그리고 그 양을
너의 손으로 잡으라고 하는지 아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않기 위함이다.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1900년대 초반에 미국 디트로이트에 이제 아침 출근길에 유능한 정비사가 출근을 할 때 그의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멈췄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유능한 정비사니까 대수롭지 않게 차를 여기저기 만지고 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노신사가 지나가면서 차를 멈추고 옆에 와서 자기 차를 보면서 내가 잠시 만져도 되겠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능한 정비사는 호흡음이 나오죠. 자기가 디트로이트시에서는 유능한 그래도 정비사입니다. 그러니까 비꼬듯이 예 한번 만져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신사가 여기저기 조금 만지는데 5분도 안 걸려서 시동을 한번 켜보라. 반신반의하면서 시동을 켜보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사가 놀라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지 못하도록 명함만 이렇게 주고 그냥 뒤도 안 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헬리포더라고 써요. 무슨 말이냐? 그 차를 기획부터 시작해서 만든 사람. 그래서 바로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노신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고쳐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사야 1장에 보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만 그래서 짐승 것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짐승은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늘 다른 신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그 신한테 나아갔죠. 그래서 배교를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오해했다면 오해를 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자 한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중요한 건 자꾸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붙들려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걸 이걸 믿고 깨달아야 돼요. 즉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의지와 결단을 자꾸만 십자가에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지다 보니까 외부의 영향력을 받잖아요. 가지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바람 불면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사시나무처럼 떨 수밖에 없는데, 그래 늘 흔들리잖아요. 전도서 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미친 마음이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흔들리다 보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저렇게 해도 안 되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가 여러분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그분께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고, 더 붙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면 신앙의 끈을 놓아버려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자랑, 교만, 이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다 보면 자랑거리가 생겨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느냐? 내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자랑거리가 생깁니다. 그게 공부가 됐던 그 사업수단이 되었던 어느 순간 자랑거리가 생기고 대단하다 그러면 교만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좌절이라는 시련이 와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나쁜 일도 이것도 지나가요. 이것도 지나가요. 그래서 오직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산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라는 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오직 나는 죽고 예수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는 거. 그게 뭐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아버지의 손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어떤 무엇으로도 나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 그게 어떤 시련이 돼, 어떤 어려움이 돼, 문제가 되더라.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거를 알 때 여러분 흔들림이 없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게을르셔도 되고 좀 릴렉스 하셔도 돼요. 아버지잖아. 아버지 제가 이렇게 피곤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진솔하게 고백하시면서 늘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그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면 죄는 순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입술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내가 열심을 내다 보면 한계점이 와요. 게을러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편해요. 율법으로 살지 않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가 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매듭 지을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내가 있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그 손에 그 누구도 나를 빼앗을 자가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가고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대책임질 할 때마다 살아운동 여기 있는 이 말씀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